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하늘 아버지 죄인을 부르셨죠. 내 믿음 연약해도 내 이름을 부르시죠. 나 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매일 반복되는 실수와 죄에 지쳐 절망에 빠진 날 언제나 일으키시네. 나 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이 가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가수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어려서부터 피나는 노력 끝에 프로 축구팀에 들어가 한창
명성을 날리는 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다시는 축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재활도 하지 않고 병실에만 머무르는 나날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에게 간호사가 찾아와 기타를 건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타를 건네주며 위로해 주었지요. 그는 한 번도 기타를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기타를 보는 순간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기타로 연주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죠. 기타를 처음 배운 그였지만 그의 노래와 연주를 통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지요. 기타를 만나게 되고 기타를 접하게 되고 배우며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긴 그의 노래와 연주 실력은 나날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명성은 병원에서 스페인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스페인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가수는 평생 3억 장의 앨범을 판매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앨범을 판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간호사에게 건네받은 작은 기타를 통해 삶에 큰 변화가 생겼고 또 그 변화로 인해 더 멋진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을 접하고 또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 더 그 삶이 멋지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힘든 상황에 처한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만나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야곱은 고향에서 도망치듯 떠나 아주 멀리 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내와 아들들과 딸이 있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일하는 종들도 생기고 아주 많은 재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를 이루게 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이 그리 편치만은 않았어요.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 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를 다시 만날 생각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 에서에게 보냈던 종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부하 400명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빼앗고 야곱에게 칼을 겨누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주려고 준비한 많은 선물과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되지요. 결국 혼자 남은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야곱이 어찌나 끈질기게 잡고 놓지를 않았는지 그 사람은 야곱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내리쳤어요. 하지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들은 야곱은 대답했습니다. 네,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준 그 사람에게도 이름을 물어봤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 야곱은 자신과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서 보고도 죽지 않았구나. 내가 그때 밤이 새도록 씨름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아침 해가 떠올랐고 야곱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가 어긋나 버려서 그 후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이처럼 야곱이 혼자 남아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처음엔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죠. 또 그를 축복해주면서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나온 야곱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또는 사람을 통해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들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를 만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만 만나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지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수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절망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과 모습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